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또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의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이솝우화에 황소와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 개구리들이 연못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황소 한 마리가, 큰 황소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이 연못에 온 것이에요. 이 어린 개구리들은 처음 보는 그 황소를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불이 나게 도망을 오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연못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을 보았어요. 그 괴물이 뭐예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으니까 아버지는 그거 별걸 아니란 듯이 너희들이 본 것은 황소야. 그리고 아빠도 황소처럼 크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볼록하게 만듭니다. 자, 애들아, 황소가 이만하더냐? 아기 개구리들이 얘기하죠.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커요. 이 아빠 개구리는 다시 한번 그 크게 부풀린 배에서 더 바람을 집어넣어서 더 배를 부풀립니다. 근데 아기들은 또 얘기하죠. 아기 개구리들은 훨씬 더 커야 돼요, 아빠. 아버지는 그때마다 배에 바람을 불어 넣게 돼요. 크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그만 배가 터져버리고 말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커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풍자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 보이고 또 커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얼마 후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매우 근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가버나움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에게 생긴 그런 궁금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 이 천국에는 누가 큰 자니까?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의 이 관심은 이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사람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그런 쟁론을 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나 다른 이들보다 크게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만의 관심만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보다 우월하고
또 큰 존재, 또 주목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이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큰 자가 되는 것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으로 돌리세요.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죠. 그러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 제자들이 질문한 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요. 대답을 하시죠. 그 질문에. 천국의 가장 큰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어요.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이 천국조차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는커녕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도리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버리게 되고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어른이 되면서도 버리지 말아야 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 그것은 이 낮아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가면서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가면서 낮아짐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을 상실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 제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보다 커지고 높아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낮아질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도 20장 22절에 보면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부탁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의 이 관심도 이 높고 낮아짐, 높은 큰 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두 아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이들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커지고자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나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 내가 더 컸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컸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람은 커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죠. 도리어
이 낮아지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높고 커지고자 하는 상태에서 돌이킬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낮아지는 삶, 그 삶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와 비교할 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참된 가치는 커지고 높아짐에서 돌이켜서 작아지고 낮아짐을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천국을 맛보지 못할 것 같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천국은 높고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낮아진 사람에게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것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데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겸손한 성격을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 이상의 낮아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위와 권력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중에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영향력 있는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 문화, 그리고 교육인, 그리고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은 사회적 지위가 높던 낮던지 간에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이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의 주권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는 부모 밑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죠. 그리고 부모의 말씀과 그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받고 자라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이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이 부모님이 자신보다 크고 또 높고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낮아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비록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무지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말로 어린이라는 말은요, 어리다라는 이 동사로부터 나온 말인데
이 어리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이 어리석다라는 것이라 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는 이 어리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리다라고 하면 이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를 볼 때 참 어리석고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기도 한 것이죠.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어른이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기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게 당연해 보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른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이 보잘것없는 상태를 안다라는 거예요. 알기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움 없이 어른께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부모님께 부탁을 해요.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낮아진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 상태로요. 그런데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른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리석고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질 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젠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대적하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이 괴롭혔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꼭 보면은 무지하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능력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괴롭히고 했다라는 겁니다. 핍박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이들은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돌아가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까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천국의 기쁨도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숨기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 숨기신 거라기보다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무지함과 이 연약함 이것을 깨닫고 나를 이제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충돌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않게 되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록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 그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을 낮추기 위한. 그들을 낮추시고자 1년, 2년도 아니고 이 40년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들도 낮춰서 사람이 떡이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년의 세월을 주신 것이죠.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낮출 만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노예보다 더 낮은 존재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 꼼짝도 못했어요. 벽돌을 구우라면 구워야 했고요. 볏짐을 주지 않고 구해서 구하라고 하면 울면 겨자 먹기로 그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잔인하지만 그렇게 해야 했던, 그 명령을 들어야만 했던 가장 낮은 층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노예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지고 교만의 짐을 걱정하셔서 이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교만의 짐을,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걱정하셔서 이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과 먹을 것을 주는 이 애굽 주인들에게는 자신을 낮추는데 그들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낮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낮아지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세대들은, 그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그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통치를 주셔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 통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과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교만함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라는 그런 유혹, 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높은 곳에 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이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스스로 크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내 말이 맞다. 모든 것이 내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낮아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천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영접하듯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 병자들, 죄인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작고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위대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무릎 꿇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높고 큰 곳에서는 인간의 죄성과 욕심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작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작고 낮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이들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아지고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도리어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과 같이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크고 높은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로 높아지게 하고 커지도록 부추기는 것을 잡고 갑니다. 안고 가요. 사회적 위치가 높고 나이가 많고 직장이 좋고 물질이 많고 권력과 인기가 많은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은 그 사람을 크고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높임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낮아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낮아지고 낮아지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모습을 유지하여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내 마음을 겸손히 하고 이 낮은 곳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그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제 내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버리고 자신을 가난하게 비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통치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높아지고 커지고자 할 때에 천국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자꾸 커지고 높아지려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천국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봅니다. 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런 이루신 분들이죠. 그 이루신 가운데서도 계속 낮아짐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참으로 멋지고 대단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같은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노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낮아짐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린 사람과 이 노숙자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낮아짐으로 나아가요. 어떤 분은요 고아들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부분에 이 순종하여서 나가신 분들이죠.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처럼 우리 눈에 커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이 가정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만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이 희생되어져 나가는, 그러므로 순종하며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욕심을 부리거나 그들과는 다르다며 교만함을 발휘하거나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이루고 나서 이 낮아짐을 잃어버리고 교만이 싹터 모든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금요일 이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께서 이번 성탄절 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티븐 모리슨 이 장로님의 부모님은 성탄절 때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해서 입양을 하신 거예요. 입양을 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큰 결정이죠. 그들에게서 입양 큰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교회에 대한 이 청소, 또 차량 운행, 성가대나 식사당번, 교사로 섬기거나 우리에게 주신 이 낮아짐의 그런 헌신들이 또한 교회를 위한 헌신들도 있고 또 가정을 위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결코 보잘것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이 있죠. 또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엔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낮아짐 가운데 나타난 그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했다면
했다면서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늘 교만을 경계해 나아가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간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판단이 맞다며 내 생각이 맞다며 교만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다시금 빠르게 돌이켜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